네. 이 찬송은 273장의 찬송에 대해서 이 찬송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 커크 패트릭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배경의 이야기가 있냐면 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너무 전도 집회 때 독창으로 하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여서 그가 보면서 참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젊은이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작사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찬송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뒤에서 이 작사 작곡한 커크 패트릭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두 손을 들고 다 제단 앞으로 나와서 막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러도 너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인 이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막 부르는데 이게 5절까지 있잖아요. 3절을 부르는데 막 목이 메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맨 소리로 5절 후렴까지 간신히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드디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니까 그날 그 시간은 그 전도 집회가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커크 패트릭,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작사 작곡한 찬송들이 참 많은데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런 것도 있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굉장히 찬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불신자가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얼마나 소리를 갖고 있어도 그게 은혜가 없잖아요. 참 귀한 찬양입니다. 네, 오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사랑받지 못한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은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그 고귀한 인생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PPT를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PPT를 꼭 이렇게 쉬운 걸 갖고 오는데 꼭 안 오네. 내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누구죠? 이예빈 집사님이 어렵다 하니까 근데 꼭 안 오시네. 네, 야곱은요 누구냐면 이삭, 저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형 이름이 에서고 동생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잠깐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야곱이겠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야곱은요, 굉장히 자기가 맏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늙은 아버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발각되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거죠. 아버지가 눈이 나쁘니까 형은 이게 털이 많아서 엄마와 함께 공범으로 털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팥죽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아닌데 그럼 어디 팔 좀 내봐라. 팔을 내보니까 털이 북슬북슬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선지 알고 뭐예요?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알고 나서 나중에 형이 화가 난 거죠.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 형이 이제 막 쫓아오니까 그것이 발각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먼지 몰라요. 부엘라 헤로이가 이제 야곱이 살던 집이었는데 저 하란 땅까지 저 중간에 보면 베델도 보이고 브엘세바도 보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베델에서도 훨씬 더 먼 하란 땅까지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도망쳐서 간 곳이 외삼촌이 사는 곳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 써 있죠? 저 하란 땅에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곳에 왔는데 그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온 거예요. 우물가에 왔는데 이렇게 우물가에 뭐예요? 양떼를 물을 이렇게 먹이려고 다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혹시 여기 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저 여인한테 물어보라고. 그 여인이 그 라반 집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양떼를 몰고 이렇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외삼촌의 딸인 라헬입니다. 야곱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라헬을 처음 본 순간 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머물면서 한 달은 잘 살았어요. 근데 한 달 어떻게 꽁밥을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너 이제 우리 집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이제 머슴처럼 일을 부린 거죠. 그런데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아까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이 있었고 그 언니인 레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외모를 비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난 아무리 봐도 레아가 더 이쁜 것 같은데 레아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굉장히 이게 번역이 참 이렇게 미묘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NIV에는 눈이 나쁘다. 그리고 또 NLT에는 눈에 총기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예뻐야 되는데 아마도 레아는 눈에 총기가 없어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좀 그런 여인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곱고 아리따운 그 매력 있는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을 하루 이틀이 지나는 것처럼 수일처럼 여기면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도 힘이 들지를 모르고서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이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차렸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신부가? 레아한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초롱불밖에 없으니 밤에 뭐 누군지 알겠어요? 눈을 뜨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이. 아니 삼촌, 내가 라헬을 갖다가 신부로 달라고 했지 레아를 달라고 했냐고 막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곱,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레아의 삶은 어때요? 시작부터 너무 상처였어요. 야곱은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첫날 밤에 아버지 그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들여보낸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아닌 거죠. 야곱의 마음에는요, 레아가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있나요? PPT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세 번역에 나옵니다. 공동번역은 뭐냐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거예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 받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원어로는요, 차별대우를 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원어로는 세누아인데, 세누아가 뭐냐면,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야곱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표현을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 야곱의 마음은 오직 뭐예요? 라헬뿐이었어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계속 자신은 보지도 않고 그냥 라헬만 쳐다보는 남편, 길가에 버려진 들꽃처럼 그 마음이 다 상처투성이로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우리 중에도 레와와 같이 아픔과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게 남편과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 또 사람에 대한 배신감, 미움, 아픔, 절망, 이런 상처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이럴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오히려 뭐예요? 내 마음이 오히려 악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해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어때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들꽃처럼 짓밟히고 상처투성이인 레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거 아닌데, 네, 더 앞에 아니요. 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다음, 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 보시고예요.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차별대우 받는 것, 더 나아가서 미움받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상처, 버림받은 그 고통, 사람들의 배신, 이걸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PPT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방울을 보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이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 눈물방울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그 다음 볼까요? 자, 29장 31절 후반절에 레아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아에게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그 대신에 자식을 주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 대신 자식을 주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몇 명의 아들을 줬냐면 4명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4명의 아들. 줄줄이 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레아하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신기하게 레아하고 한 번씩만 잠만 자면은 아들이 생기는 거죠. 줄줄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겪는 상처와 아픔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당장에 억울하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레아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아픔,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레아의 그 네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네? 크게요. 루벤이죠. 자, 루벤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가 큰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은 뭐냐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울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또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레위예요. 이 레위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내 남편이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나와 이제 합칠 것이다. 연합할 거야.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보면은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갈구하는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그 다음에 몇째 아들을 주셨냐면 넷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레아가 변합니다. 자, 없나요? 네, 그 다음, 네. 이 넷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유다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제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런 이름의 뜻인 거예요. 이제 야곱, 남편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 그렇게 하던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보던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그녀의 시선이 계속 남편만 보고 라헬만 보고 그랬던 이 레아의 시선이 이제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거예요. 물론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 사람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리고 밤을 지새우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이제 에드워드, 이건 그냥 하나 놓은 거.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 이 사람이 옛날 삼성폰에 이 호퍼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서 에드워드 호퍼, 저도 재작년인가 한번 그 국립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보러 갔었는데 여기에 이 에드워드 호퍼가 1942년에 그린 그림이 밤 새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 설명을 보면은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 두 남녀가 있고 그 밑에서 뭔가 이렇게 와인을 만들든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뒷모습에 혼자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인상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레아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상실감과 공허감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상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픔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아픔과 고통만 자꾸 생각하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병이 든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레아처럼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십시오.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더 깊은 상처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할 것입니까?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독소가 되어 쓴뿌리가 되고 독버섯이 되어서 결국은 누가 병이 들어요? 내가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 아픔의 재료들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제3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3의 시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시선을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속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나 또 뭐예요? 제2의 시선은 뭐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덧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제3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원통한 일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 상처, 섭섭함과 실망,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매여 있으면 어때요? 평생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게 살아요? 이 짧은 인생을 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을 이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받지 못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픔을 아픔으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인생을 별처럼 만드셨습니다. 레아는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6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12지파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중에 6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 31절의 말씀처럼 레아는 그 조상의 그 묘지가 막벨라 굴이에요. 햇사람에게 산 막벨라 굴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조상도 묻혔고 또 시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는데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하냐면 난 이제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해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계신다.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하였단다.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평생을 그렇게 레아를 미워하고 레아를 무시했지만 결국은 레아는 조상의 묘에 들어가고 내 아내 레아 그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레아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처받은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그런 위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레아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한평생 아웃사이더처럼 살았던 야곱의 아내 레아는 그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게 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레아의 태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 중에서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그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예화를 줄이고, 자, 여러분, 내게 없어진 한 가지, 내 없는 그 한 가지만을 자꾸 생각하면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상처를 내 시선으로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제3의 시선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소망이시며 큰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부터는 나는 내 문제와 고통만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레와와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레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함으로 상처가 별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